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에서 올려온 하나의 글인데요.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하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간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것,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랍니다. 참 좋은 글이죠. 가정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 어떤 그 에세이로 함축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 5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반 일리라는 가정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학교는 많은데 교육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뭔가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가 잘 지어져도 그 속에서 바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면 학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이 많지만 그 선생님들이 바른 사고와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선생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많지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바라보고 양을 섬기고 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될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만 많은 세상입니다. 교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은 많은데 가정이 붕괴됐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가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어지고 형제 사이가 깨어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 집은 많지만 가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고 있는데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비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마귀가 또한 제일 먼저 무너뜨린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쩌면 가정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수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90%가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습니다. 이 말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자기 가정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퍼센트가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좋은 집을 사면서도 그렇게 마음속에 내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는 행복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과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남들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그렇게 일하는 거죠. 남들이 애 놓고 집 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행복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개념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만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 우리 가정은 어느 가정과 비교해도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야.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결국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의미로 창조의 출발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아담을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야 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요, 그렇게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지키며 보존하며 세워가야 될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더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합당한 가정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이 연관성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가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죠.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갖고 가야 할 그 사명자로 아담을 이 땅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통치권을 위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건설할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출발을 보면요,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 정치, 어떤 그 사회적 기반들은요, 기독교라는 그 틀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말하면 성경이라는 말씀의 기준 속에서 이 모든 사회 구조가 처음 형성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가득 찬 사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잘못된 자연을 훼손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현대화식으로 막 바꾸는 것을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은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죠. 더 아름답게, 더 살기 좋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담과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자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널리 퍼뜨려야 될 사명자로 아담을 세웠고 오늘 믿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담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보내주죠. 거룩한 문화를 담는 하나님의 그 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점에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보내어진 건데, 이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남편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것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행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아내가 그 길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헛되이 갈 때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 길은 잘못된 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일 것 같아요. 다시 처음의 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남편의 그 상황을 되돌려주는 좋은 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돕는 배필로서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자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줘야지만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돕는 배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생산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받들고 세워가야 될 그 계승자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정의 생육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남편의 신앙적 길을 돕기도 하고 또한 그 가정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생육 법칙의 사용자로 아내를 세워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배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에 자녀를 맡겨놓고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교육을 통해서는요,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키울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때에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와 같은 백성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삶으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왜 교육을 말할 때 부모의 뒷꼭지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의 행동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그 마음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줄 때에 그것이 건강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두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을 아름답게 지키며 확장해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남편과 아내인 것이죠.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 이미지 속에서 내가 표현하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서로 인지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은요, 동물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애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애견을 통해서 기쁨을 받고 또 그 애견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간에 또 가족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품성들을 나누며 그 인격을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돕는 배필은요, 아담이 아내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두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는 그 보호함 속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배우며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와 그 사명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진 자녀들은요,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신앙교육은 더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의는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으며 그의 사명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임을 가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신을 품고 익히며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가정의 구심점이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공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배려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들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이며 부부의 원리잖아요. 옛날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편도 안 챙기고 밥도 안 하고 매일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한다라고 다니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또 남편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자가 교회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한 세상에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정을 세웠고 이 가정의 구심점으로 남편과 아내를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 구심점이 건강해질 때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심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품성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가정들도 훨씬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건강한 부모인가? 나는 좋은 배우자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로서 또 좋은 배우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많은 이웃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가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토크쇼에 보면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등장하잖아요. 늘 싸우거든요. 근데 한번 그 토크쇼에 최수종 씨가 나왔는데 이 최수종 씨는 부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뭐든지 양보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많은 남자 게스트들이 최수종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늘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옳은 것이죠.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때 가장 합당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속에 세워진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함께 세워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